다 아시고 계신 이제 욥기의 주제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네, 제가 욥기를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4절이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욥기가 굉장히 소망의 책이구나, 이런 것을 배우면서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많이 보셨겠지만 그냥 욥기 구절을 간단히 훑어보면 욥기는 산문과 산문 사이에 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하실 부분이 시 부분으로 쭉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산문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의 구조를 먼저 본다면 그 시 부분이 욥의 탄식과 친구들 논쟁 그리고 욥이 말하는 참된 지혜가 ABC 구조로 있다면 그것이 다시 반복되면서 욥의 탄식과 엘리후의 연설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지혜 이렇게 되는 구조로 이제 시의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저랑 공부하실 부분이 뒷부분 그 A-B-C-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에 산문 부분도 같이 마지막에 볼 겁니다. 그래서 29장에서 42장의 구조를 한 번에 보면 이렇게 되고요. 저랑 이제 한 부분 한 부분을 따라서 이제 같이 보시게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29장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29장 딱 펼쳤을 때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였는데요. 저는 이 풍자라는 단어가 딱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풍자는 왠지 비유 이런 것 같고 그 뒤에 나온 게 욥이 막 무슨 비유를 할 것 같은데 내용은 전혀 비유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를 제가 한번 보니까 이 풍자라는 단어가 욥기에만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다 풍자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똑같은 그 단어가 다른 구절에, 다른 곳에 나오는 것이 민수기인데 거기에는 발락의 예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단어를 똑같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예언하며, 발락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욥기도 예언인가? 이렇게 봤는데 예언이 아니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생각할 때, 그러면 이 풍자라는 단어는 욥이 말하였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소한 거에 제가 좀 집중했죠. 근데 이제 재밌게 시작하는 부분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 부분인 것 같아요. 2절로 딱 들어가면 29장 2절에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욥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던 지난 세월을 그리워하는 얘기가 이제 29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욥처럼 고난의 한중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던 그 경험을 회상하는 것은 참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조이 센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 뇌과학자들이 우리의 뇌가 29세가 되면 성장을 멈추고 그 후에는 이제 퇴화, 노화의 길을 접어드는데 뇌에서 유일하게 성장이 멈추지 않는 한 곳을 발견했대요. 그게 우뇌에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조이 센터라는 이름을 얻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의 기억에 머무는 동안 이 조이 센터가 개발이 돼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도 바로 그 기쁨으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욥기를 보면서 이 회상의 부분에서 제가 생각난 게 이거였어요. 욥은 조이 센터를 몰랐겠지만 아마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과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 그런 것을 묵상하는 것이 욥의 고난을 통과하는 그 자세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세가 똑같이 제가 고린도후서 8장 2절 세 번역을 적어놨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엄청난 극심한 환란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그것을 가지고 그 기쁨을 붙잡고 이 고난을 통과했던 자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8장 2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은 큰 환란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극심한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들은 큰 환란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 큰 환란의 시련과 기쁨이 넘치는 건 너무 안 어울리는 말인데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린다라는 거는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과 너무 안 어울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는 아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는 느헤미야의 말과 같은 그런 고백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계실 텐데요. 그 고난의 크고 작음이 여러분 처한 상황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이 욥처럼 또 고린도 성도님들처럼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시면서 각자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회상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3절부터 7절을 보면 그때는 이란 말이 계속 이제 4번이나 반복되면서 욥이 회상을 하는데요. 어떤 것들을 회상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 3절, 4절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라는 걸 회상합니다. 3절에 보면 그때에는 그의 등불, 그의 빛이 내게 빛이었고 그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다닐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4절에는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줬다. 원기왕성하던 시절이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었던 그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풍성함을 또 묵상합니다. 5, 6절에 보면 그때는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셨고 내 자녀들도 많았고 재산도 풍부했다. 네. 하나님으로 인한 풍성함에 대해서 나누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도자로서의 대단한 영향력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7절에 보면 그때는 내가 성문에 이르기도 하고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했다. 이 말은 지도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이죠. 욥은 과거에 자신이 가졌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 서며 9절에 보면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10절에 보면 지도자들은 내 앞에서 할 말을 잃고 말소리를 낮췄다. 자기가 가졌던 그 영향력의 큰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욥이 묵상한 것은 자신의 선행들로 인해 주변의 칭송을 받았던 일들을 묵상합니다. 12, 13절에는 빈민과 고아와 과부를 돌봤던 일에 대해서 말하고 15절, 17절에는 맹인의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자의 발이 되어주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어주고 억울한 자의 송세를 돌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2절에서 25절에 보면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다. 자기 말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자기의 권위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고난의 한중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었을 때 있었던 일들이요. 상황은 변하고 몸이 힘들고 얼마나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또 감정도 막 요동칠 때에 다 변하고 이렇게 급변하고 자기 감정마저 신뢰할 수 없는 이 때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한 거죠. 그리고 그분을 붙들고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좋았던 시간들을 회상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였습니다. 아까 말한 그 뇌 과학자들 말에 따르면 욥의 이런 회상들은 아마 주의 센터를 활성화시키는 욥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과의 어떤 감격적인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했던 그 기억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고난을 통과하는 힘이 되실 것입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감격의 자리로 돌아가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키인지를 욥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30장으로 가겠습니다. 30장에는 과거의 모습과 달라진 현재의 상황을 탄식하는 시가 이어집니다. 과거와는 정반대가 된 상황에서 욥의 탄식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5절에 그들이 하면서 자신을 보고 말 한마디 하지 못했었던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비웃고 있다고 그 욥을 비우는 자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주께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24절에 보면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리까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욥은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5절에서 31절에 다시 탄식의 시가 이어지는데요. 28절 후반에는 회중 가운데서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고난의 한중간에서 몸부림치는 욥의 심경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30장의 구조를 다시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탄식과 탄식 사이에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부분이 들어있어요. 탄식의 한중간에 욥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소연하지만 그 상대가 자기 아내가 아니고 친구들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고난이 주로부터 온 것을 압니다.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을 때 고난을 통과하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주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렇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계속 나를 괴롭히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람이 나를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실 것이고요. 저보다는 저와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다 알고 계신 분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게 욥의 해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31장으로 넘어갈게요. 31장은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면서 12번이나 반복되고 내가 언제 하면서 2번 반복되면서 이제 고소장, 고발 등의 법정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내용이 마치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서 31장을 결백선언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욥의 주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욥의 결백선언문이라고 부르는 31장. 욥이 주장하는 결백들, 뭐를 말하고 있냐. 5절, 6절에 보면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고 정직하였다. 그리고 7절에서 8절을 보면 나는 그릇된 길로 가지 않았다. 9절에서 12절 보면 나는 남의 아내를 탐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10계명 중에 10번째에 해당되는 그것. 그 당시에는 남의 아내를 탐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뒷부분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4번째로 말하는 게 나는 내 남종이나 여종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정하게 대하였다. 되게 놀라운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노비를 사고 파는 그런 종들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소유의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 있으면 사고 돈이 필요하면 팔고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욥은 말하기를 남종과 여종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정히 대해줬다. 욥이 그 당시에 풍속을 따라가지 않았던 거, 사람을 귀중하게 여겼던, 존중했던 그 마음, 사람을 여기고 사람에게 가치를 뒀던 그 욥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구절인 것 같아요. 그리고 16절에서 23절에는 나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돌봤다. 정말 귀한 자세이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리고 나는 재물의 소망도 두지 않았다. 재물의 소망을 두지 않았다. 넘길게요. 다음인데. 나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해와 달을 숭배하지도 않았다. 아마 그 당시에 많이 이웃들이 해와 달을 숭배하고 있었는 것 같아요. 해와 달만 숭배했겠어요? 동물들도 숭배했을 거고 이것저것 다 숭배했겠죠. 그렇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다 해와 달을 숭배한다고 할 때 난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고난을 기뻐한 적도 없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떠오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나그네를 대접하였다. 네, 나그네를 대접하였다. 그리고 나는 감추고 있는 허물이 없다. 네, 이게 욥이 말하는
자신의 주장이죠. 나는 결백할 뿐 아니라 내가 할 일들을 했어, 감당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35절 부분을 보면 욥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달라고 하고 있지만 그 답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가운데 보면 전능자가 내가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네. 누가 다 듣고 있어도 누가 안 들어도 상관없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돼. 역시 욥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구절인 것 같아요. 37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적었습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네, 여전히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욥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게 피고인 같은 모습으로 욥이 쭉 이 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38절에서 40절은 약간 이 개역개정에서 오해가 좀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 밭이 부당한 것이라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 독보리가 돋아나도 나는 기꺼이 받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 밭도 정당한 거야. 내가 부당하게 얻은 게 아니야. 많이 부당한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나는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걸로 이제 욥의 결백 진술이 마칩니다. 마치 진짜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의 욥이 진술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욥의 최후 변론에 해당되는 이 28장부터 이 산문이 시작되기 전인 42장 17절까지 내용들은 뮤지컬 법정 드라마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은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노래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이름이죠. 엘리후. 엘리후는 과연 누구일까? 네. 엘리후가 누구일까 하니까 여기 2절에 람종족 부수 사람 바리게일의 아들이래요. 엘리후는 사실 그는 하나님이다라는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6개 등장하는 사람 중에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사람은 유일하게 엘리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람종족 부수 사람이라는 말은 그가 에돔 지역 출신의 사람이란 뜻이고 바리게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가 아직 어려서 자기의 어떤 업적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아마 노아를 소개한다면 방주를 지은 노아 막 이렇게 어떤 업적이 붙어서 이름이 설명될 텐데 그 어떤 업적이 이루기 전에 사람이어서 누구의 아들로 소개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리게일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것은 그가 아직 어리다는 걸 입증하고 어려서 자기 이름으로 업적을 이루지 못한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따라서 일컬어지는 그런 상태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3절을 보면 사실 그 얘기가 이미 여기 적혀 있죠. 새 친구의 나이가 여러 해 위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6절을 보면 나는 연소하고 당신은 연로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미 나이와 연륜이 많지 않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어디서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의 다른 이름은 아닌 건 분명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언제부터 있었는가? 그것도 알지 못하지만 욥의 세 친구가 욥과 논쟁하는 그 장면에서 자리에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 때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니까요.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 논쟁의 자리에 있으면서 욥과 세 친구가 논쟁하는 그것을 듣고 자기 딴에는 속에 부글부글 끓지만 입을 꼭 다물고 난 어리니까 하고 참고 있다가 이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가 얘기해 하면서 막 쏟아내죠. 2절에서 5절을 보면 엘리후가 화를 내었다라는 부분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근데 왜 화를 났다고 하냐면 2절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화가 났어 라고 말해요.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이 엘리후의 연설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암시하죠. 네가 하나님한테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새 친구가 욥을 정죄하면서도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났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이제부터 새 친구가 제대로 못한 그 정죄를 내가 좀 제대로 해주겠어라는 예고인 거죠. 여전히 입장이 정죄하는 입장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이런 단어를 쓰고요. 18절에 보니까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화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세요? 법정에서. 네, 검사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엘리후를 검사 측 대변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법정이 다 갖춰졌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피고인인 욥이 있고 검사 측 대변인인 엘리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후 등장을 딱 했을 때 보면 또 이제 엘리후가 정죄를 하는구나. 또 이상한 얘기들을 하겠지? 그럼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닐 것 같아. 하고 건너뛰고 싶잖아요. 근데 욥의 그 새 친구가 그렇듯이 엘리후의 얘기도 건너뛰면 안 되는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얘기들 좀 찾아보면서 보겠습니다. 일단 33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1절 내 말을 들으라로 시작하고요. 마지막 절에 내 말을 들으라로 끝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내 말을 좀 들어 하면서 그 속에 터진 것, 있는 것을 막 분출하고 싶어하는 그 엘리오의 심경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얻을 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욥을 비판하고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 하고 고난받는 자에 마땅한 태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한중간의 C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징계를 통해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다. 결국 하나님은 또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 결국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가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욥에게도 큰 소망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 생각엔. 하나님 말씀하실 거야. 내 이 고난 중에서도 언젠가 하나님 말씀하실 거야. 예전에도 나에게 말씀하셨어. 앞으로 언젠가 말씀하실 거야 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엘리후의 말에서 욥이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에게도 주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한중간에 있을 때 들리지 않고 너무 오래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 안 하기로 하셨나 봐.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죠. 꿈을 통해서도 징계를 통해서도 천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세밀한 음성으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늘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분께 계속 기다리고 귀를 기울인다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만날 수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거다라는 소망이 고난을 통과하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욥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4장이요. 34장의 구조가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욥의 말을 비난하는 얘기로 시작해서 욥을 정죄하는 걸로 끝나는데 그 중간에 엘리후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해요. 이게 강조가 되는 거죠. 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어. 굉장히 교만한 엘리후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또 배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10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은 전능자는 이것을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17절에 하나님은 의롭고 전능하시니 라고 표현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되게 변호하려고 애쓰는 느낌. 사실 하나님은 누구의 변호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교만함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셔 라고 말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얘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를 열심히 하면서 엘리후가 36절에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욥에 대해서.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을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 것 같음이라. 엘리후의 결론, 욥은 땅땅땅 죄가 있다. 욥은 악인이다. 인 거죠. 근데 우린 다 알잖아요. 이게 욥을 지은 저자의 생각과 반대되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게 욥기 저자의 욥에 대한 설명이고 1장과 2장의 두 번이나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강조되었던 것.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잖아요. 그러므로 엘리후의 정죄는 잘못된 것이죠. 근데 엘리후는 여기서 자기 정죄를 중단하지 않고 그 정죄는 계속됩니다. 36장으로도 계속 이어져요. 35장이요. 예, 1절에서 8절에 보면 그대가 그대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욥의 무력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은 사람은 뭐 하는 이가 없구나. 뭐 하는 이도 없고 뭐 하는 이도 없고 이런 걸 반복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14절 16절에는 그대 욥은 하나님의 진노 벌이 충분하지 않아서 욥이 지식 없는 말을 자꾸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요. 여전히 그 검사로서 정죄하는 자세를 버리지 않는 엘리후의 자세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들으면서 이 수많은 정죄를 들으면서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말이 너무 빠른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럼 36장에서 37장 엘리후의 논리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검사측 입장으로 정죄하는 입장에 엘리후의 논리는 이거예요. 서론에서는 이제 엘리후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자랑합니다. 나는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직도 할 말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4절에는 나는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그 능력을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얘기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 그래서 욥에게 그대는 벌을 잘 받고 더 죄지지 않게 조심해라. 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 그러니까 그대는 욥아 너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죠.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혼자 얘기하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엘리후는 자기가 깨달은 것을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알아. 이때 이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소리, 음성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엘리후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욥이야 깨달아라. 그대는 아느냐. 난 알아. 넌 아니? 이렇게 하면서 존댓말이 썼겠죠? 존댓말이 그 당시에 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는데 당신 아세요? 욥 아저씨?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계속 욥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으로 스스로 지혜롭게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24절에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안 돼. 라고 알고 있었어요. 엘리후가. 그렇게 말하면서 또 서론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걸 자랑하면서 4절에 자기 스스로를 온전한 지식을 가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무시하셔 라고 말해놓고 나는 내가 지혜로운 줄 알고 있어. 네, 되게 웃기죠. 그러더라고요, 엘리후가. 그러면서 희한한 건 뒤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38장 이후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엘리후를 철저히 무시하시거든요. 그 앞에 그 나중에 제일 마지막 3번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새 친구한테 욥한테 가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새 친구만 얘기하지 엘리후도 같이 4명 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예 무시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제가 약간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였지만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시를 경험하는 것 같은 거죠.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정말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교만한 엘리후일지라도
욥기서에서 그 분량을 보면 6장 분량에 걸쳐서 지금 논쟁이 쭉 진행되고 주장이 쭉 진행되고 있잖아요. 총 165절이더라고요. 165구절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많이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엘리후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슬라이드 안 보여주고 말을 진행했네요. 아까 했던 말씀 그대로 24절에 그는 스스로 지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네. 그런데 자기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엘리후의 교만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울 것이 있다. 네, 그 얘기를 지금 해보게요. 엘리후의 발언을 통해서 배울 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이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엘리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분명 영적으로 조금 더 어쩌면 해안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완전하진 않았지만 교만했죠. 어리고 교만하고 약간 뭐랄까 완성되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차원 높은 견해를 갖고 있었던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새 친구들은 욥을 직면할 때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사실 그 신학적 배경 되게 보응신학 같아요. 인과응보. 선을 막 베풀면 축복을 주고 네가 이렇게 저주를 받는 건 틀림없이 네가 뭔가 잘 안 했기 때문이야. 뭔가 실수가 있고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과 달랐어요, 엘리후는. 엘리후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한테 고난을 주시는 거야. 이 고난을 어떻게든 너는 더 고난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고난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면 물론 어떤 부분은 조금 취할 부분이 있지만 엘리후도 기본적으로 정죄하는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는 부분으로는 접근했지만 네, 엘리후가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후가 분명히 갖고 있었던 통찰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특별히 32장 8절 9절에 보면 32장 8절 9절 말씀이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그거 같아요. 우리는 우리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땐 제 아들이 저를 가르쳐 줄 수도 있다는 거. 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준다. 네. 아까도 엘리후 얘기, 발언을 얘기하면서 잠깐 나온 부분이 있는데 36장 22절, 23절을 보면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게 도와줍니다. 엘리후의 그 동기는 어쩌면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 자체는 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리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사야의 말씀과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가 엘리후의 발언을 사용해서 적었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긴 했는데 어쨌든 이사야서 40장 12절 14절에서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 이사야가 누가 이렇게 하고 누가 이렇습니까 하고 고백하는 내용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변하고 상황은 변하고 나의 감정은 변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은 변하고 다 변할지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엘리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새 친구의 주장이 잘못임을 분명히 하고 고난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갖게 합니다. 아까 내용과 약간 비슷한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엘리후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한 점 의심이 없는 사람이었죠. 비록 그가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처럼 그 하나님과 관계를 아까 말한 그런 인과응보로 해석하는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3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13절에 보니까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그리고 31절, 33절 보면 계속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야. 너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 있어. 잠잠하십시오. 욥이요, 당신 너무 많이 말하고 있어요. 잠잠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를 굴려서 잘못된 생각이나 상황을 따라, 감정에 따라 이렇게 막 흘러가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은 배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 크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 내가 있다는 거, 그걸 안다면 고난을 통과하는 훨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바른 자세인 것 같아요. 37장 14절에 보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막 발버둥 치면서 고난을 하나님 이것 좀 빨리 옮겨주십시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막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해야 돼요. 저 너무 힘들어요. 막 울기도 했는데 그럴 때 그렇게 한참 하다가 한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잠깐 침묵하고. 네. 조금 사담인데요. 스바냐 3장 17절인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막 이런 거잖아요. 막 이런 거. 그런데 잠잠히 사랑하시며 굉장히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또 막 이거잖아요. 즐거이 부르며 와 효정아 저를 부르시겠죠. 하나님의 그 사랑 온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가고 하지만 고난의 상황에 부르짖을 때도 막 미친 듯이 하나님 도대체 날 언제까지 하면서 막 감정을 토로하지만 우리가 잠잠히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네, 너무 이렇게 하이텐션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거, 가만히 서서 깨닫는 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사담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네 번째로 돌아가면 엘리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 아까도 나왔던 얘기죠. 하나님 말씀하셔. 하나님 말씀하실 거야. 하나님은 꿈을 통해, 계시를 통해, 환상을 통해, 고난을 통해 말씀하셔. 엘리후가 말하고 있잖아요. 교만한 엘리후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게 하죠. 음성, 소리, 하나님 말씀하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그래서 33장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 37장 2절에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37장 14절에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후를 통해서 참 배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뒤로 넘어갈 건데요. 저는 이 욥기에서 다음 장으로 넘기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욥의 그 고난의 한 순간에 욥의 그 길고 긴 고난 우리 다 같이 긴 여정 함께 오셨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눈물이 쏟아집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 네, 그냥 머리가 뻥 뚫리는 와 주변에 그 복잡하고 정말 혼돈 가운데 있던 것이 일순간에 탁 잠잠해지는 네,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죠. 폭풍 가운데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네. 욥이 경건하며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욥이 스스로 깨닫도록 도우시고자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그 자리에 친구들이 아직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산문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서 그 다른 두 친구와 함께 요백에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백에 말씀하시는 이 직면, 직접 나타나시는 이 장면에는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엘리후도 없었겠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없고 하나님은 엘리후가 바로 직전까지 열심히 떠들었는데 한마디 말씀도 없이 그냥 요백에 직접 이제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본질이 욥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순간에 그냥 욥이 깨닫게 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건한 자도 고난을 통해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이 일이 사실 42장의 욥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고 29장에서 회상했던 그 과거의 모습보다 영적으로 더 장성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까 엘리후 얘기할 때 잠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깜빡 잊고 그냥 넘어간 게 하나 있어요. 젊은이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YOM의 가치, 예수도단의 가치 중에 젊은이를 지지한다라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걸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운 것도 없고 사실 그때 다 10대들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젊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를 믿고 그 엉성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 귀신을 쫓을 권세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는 그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철저히 그들을 신뢰하셨구나. 그리고 그들을 보내고 나서 밤새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잠을 못 주무신 게 아니라 이제 축복하면서 예수님이 맡으신 일들을 계속해 나가실 수 있었던 걸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권위를 위임하고 풀어주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잘 놓아주고 풀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서 그를 올려드리고 나는 내 일을 또 계속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또 했고요.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다. 네. 그들 안에 은사가 풀어지고 사역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지지해주고 풀어주고 하나님을 의뢰해야겠다.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둘 다 성인인데요. 하지만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아직 제 눈에는 애기죠. 둘째 아들이 지금 22살인데 늘 제가 곰돌이라고 부르거든요. 비밀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저희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풀어주고 믿어주고 사실은 신뢰는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하실 것을 기대함도 더 많은 기회를 줘야겠다. 내가 너무 붙잡지 말고 또 그들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또 귀도 기울여야 되고 이런 부분 네 저에게 하는 적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38장으로 들어갑니다. 감격의 38장입니다. 잠시만요. 왜 안 넘어가지? 넘어갔습니다. 네. 38장 2절에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마디는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엘리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굳이 찾자면 이거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근데 이 얘기는 엘리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 친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엘리후와 세 친구 모두에게. 그래서 헛소리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 음성을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 거죠. 시선을 주께 향하도록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가 어디를 향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욥을 가르치시는 방법, 이제 38장, 39장 쭉쭉 나오는 부분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질문을 사용해서 가르치십니다. 누구냐, 무엇이냐, 아느냐, 있느냐, 했느냐, 뭐뭐했냐 계속 반복되죠. 그러냐, 너 아냐? 그런 거 있냐? 그런 거 했냐? 그런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질문법, 네, 소크라테스부터 유명했다는 그 질문법. 네, 하나님이 원조시네요. 하나님이 질문을 통해서 욥에게 질문하시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질서가 묻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대답할지니라 이런 말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심각하게 저한테 카톡을 했어요. 엄마, 내가 어떤 그 성경 연구하는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세미나에서 이제 연구 세미나가 아니라 성경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거기 강사님이 말하길 뇌를 빼놓고 성경을 읽으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니 어떻게 뇌를 빼고 성경을 읽어.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틀어놓고 그게 내가 무의식 중에 이 말씀이 그냥 내 삶에 녹아들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의도는 알겠어요. 근데 얘가 너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나한테 어떻게 적용될지 나에게 어떤 이해를 줄지 생각하고 이렇게 읽었는데 뇌를 빼고 읽으래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뇌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비아라 열심히 하잖아요. 배경도 공부하고 막 하면서 어떻게든 말씀을 제대로 알고 원독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프로세스를 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프로세스가 돼야지 과정이 있어야 되고 삶을 녹아야지 이게 어떻게 뇌를 빼고서 그냥 달달달달 머릿속에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건 이제 그 목사님, 강사님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어떤 의도를 하셨는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저희 딸한테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대답해봐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너 뇌를 빼놓고 그냥 들어.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이렇게 질서를 하고 있어. 그냥 그렇게 알아가 아니라 뇌를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로 저는 보이네요. 하나님이 그 섭리의 질서에 대해서 이런지 아니? 내가 이렇게 했어. 이런 일들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 네,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38장, 42장 전체 이제 구조를 강동원사님이 짜신 구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들이 있고 욥의 대답이 있고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이 있고 욥의 두 번째 대답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3문 부분이 나온다. 친구들에게 대한 심판과 욥에 내려진 축복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렇게 하신 섭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뭐, 거기 있는 동물들이 이제 둘씩 짝지어서 예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그 모든 피조 세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면 여전히 질문을 사용하시죠. 이 모든 세계를 내가 주관하고 있는 건 너가 아니? 라고 하나님 물으시고 그래서 욥이 네 알아요. 알고 있었죠. 그런데 욥이 이렇게 대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38장 39절에서 39장 30절에는 정말 짝지어서 두 개의 동물들이 쭉쭉 나오시는데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동물들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각각 다른 능력을 주셨으면서 또한 그들을 다 돌보고 계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동물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모습과 똑같은 동물이 그 당시였는지 아니겠죠? 그 당시는 조금 더 다르게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름 자체를 한 개혁세 개정에 나온 이름 자체를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찾아봤죠. 사자와 까마귀에 대해서 말하면서 젊은 사자의 그 엄청난 식욕을 누가 채우겠냐. 그리고 까마귀의 새끼가 배고파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누가 먹이를 마련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산염소와 암사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39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언급이 되는데 그들이 번식하는 것의 신비와 그들의 성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산염소나 암사슴이 굉장히 산염소는 높은 곳에 있고 사람들이 발이 닿지 않는 곳에 가고 암사슴도 약간 숨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번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신비롭게 성장하게 그들의 삶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들나귀와 들소에 대해서는 사실 힘의 상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낙이나 사람들이 키우는 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나귀와 들소, 그들의 야생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야생에서 살아남고 어떻게 번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이 있다는 거죠. 또 타조와 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속도, 타조에게 지혜를 안 주셨다라는 부분이 특별히 나오는데 그들은 지혜가 없지만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어. 아무도 쫓아가지 못해. 이렇게 하시고 또 말도 군사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격하는 그 말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능력이죠. 그리고 39장 26절에서 30절에서는 매와 독수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의 높이 솟아오르는 매가 높이 나는 그런 것과 그 힘과 솟아오르는 힘과 높이 나는 것과 높은 곳에 사는 습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누가 그랬느냐, 누가 하였느냐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주신 능력은 사람이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적인 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위에 이제 눈을 돌려서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 또 동물들, 개미만 해도요. 이렇게 개미, 저희 집에 진짜 개미가 많은데 뭐가 조금 설탕 하나 떨어지면 뭔가 떨어지면 진짜 귀신같이 사초개미라고 그러거든요. 4초 안에 나타나요. 와, 그리고 그걸 만약에 방치하면 한 마리가 아니라 때를 쫙 불러와요. 줄이 쫙 생깁니다. 그 전에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 특별한 호르몬을 발산해서 이렇게 서로 교신한다고 해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자연계에 있죠. 우리가 미처 연구하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개미는 사실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해서 많이 밝혀졌지만 또 숨은 어떤 것이 더 있을지 모르죠. 굉장히 놀라운 섭리,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섭리가 모든 동물들에게, 모든 자연현상 가운데 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도, 모든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 있죠.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걸로 또 예배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까지 이제 방콕에서 LDC라는 그 리더십 훈련 학교인데요. 그걸 섬기면서 하루는 어느 날 예배 아침에 사람들한테 그 전날 이제 광고해서 오늘 아침에는 자연에서 뭔가 한 가지를 들고 오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들고 오세요. 사람들이 다 뭔가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나누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연 묵상이라고도 우리 하죠. 우리 삶의 눈을 돌려서 우리 평상시 다니는 길이나 우리 지금 사는 주변을 보면서 또는 나와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놀라운 섭리를 발견해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기회를 사셔서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네, 네, 또 약간 사담이었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40장으로 가겠습니다. 40장 2절에서 하나님은 욥을 트집 잡는 자라고 부르시고 전능자와 다투는 자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야 트집장이야 이렇게 말하면 참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욥을 혼내려는 의도로 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욥을 친밀하게 부르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약간 귀엽게 불러주시면 야 이 트집 잡는 자야 네가 전능자와 다투겠니? 하나님을 탓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4절에서 욥은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할 말이 없다는 얘기를 하죠. 유군부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위대한 창조 섭리에 너무 놀라서 그 충격이 할 말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내가 더 이상 무슨 말 하겠습니까? 유군부원님 하는 말 속에 어쩌면 의기소침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신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입을 꼭 다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분이시잖아요.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 놀라움. 모든 동물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정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나 이제 말 안 할게요. 하나님만 말씀하세요. 전 말 안 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좀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다시 줄기차게 이제 강의를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쵸? 욥이 더 이상 말하지 않으니까 더 신나게 이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막 그냥 이어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질문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시면서 7절에 뭘 하냐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죠.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네가 대답해라. 여전히 질문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너는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서 듣고 따라와. 여전히 욥과 대면해서 말씀하기 원하시고 욥이 그냥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정도 충분해. 자포자기하고 이제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야.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깨닫고자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해야 돼. 대답하려면 잘 들어주잖아요. 질문을. 깨어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욥에게 더 직면하고 더 담대함으로 나오라고 격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입 닥치고 듣기만 해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생각해보고 내 질문에 답을 해봐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더 깊은 지식의 자리로 나가기 원하시는 그 따뜻한 초청이 느껴지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하라. 그 초청에 여러분도 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희 딸이 들었던 그 강의 목사님처럼 뇌 빼놓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 초청에 이게 맞나요 하나님? 물론 우리가 질문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럼 그게 이건가요? 다시 물으면서 하나님과의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그 초청 하나님 따뜻하게 초청하시는 분이잖아요.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 계속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의 옆에 있어. 근데 너는 내 옆에 있니?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응답이 필요하겠죠? 그 응답으로 나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40장 15절부터는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등장하는데요. 15절에 보니까 베헤못은 소같이 풀을 먹는다고 말하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래요. 그래서 약간 이제 묘사되는 내용들을 보면 베헤못이 허리도 있고 배도 있고 다리도 있고 꼬리도 있는 그리고 강에서 주로 서식하는 동물처럼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초식동물인 거죠. 소같이 풀을 먹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수중 생활을 하는 동물이라면 지금 현존하는 것 중에는 하마나 한 물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다라고 말할 만큼 하마나 물소가 그렇게 약간 좀 못 미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존하지는 않는, 그 당시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멸종동물 중에 찾는다면 이 공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초식공룡. 네. 현재는 멸종된 거대한 초식공룡. 그래서 이제 이게 초식공룡 그림인데 뭐 이런 모양이 아닐까? 이렇게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동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그 힘,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만 아니라 이제 41장으로 넘어가면 비워야단이라는 동물이 등장하죠. 14절에 보니까 누가 그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이가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턱이 굉장히 세다는 거죠. 누가 그 턱을 벌릴 수 있겠냐. 저희 여기 태국에 뚜깨라는 게 있는데요. 약간 도마뱀의 일종인데 그게 한번 물면 다시 입을 안 연대요. 목을 잘라도 입이 안 열린대요. 그래서 절대 물리면 안 되는. 네. 근데 감사한 건 얘가 사람을 무서워해서 사람이 나타나면 숨고 도망가는데 사람이 걔가 있는지 모르고 실수로 이제 풀숲이나 이런 데 어떻게 해서 걔가 놀라서 물게 되면 정말 팔이 떨어져 나가도 안 논다고 되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걔는 사실 크진 않아요. 기껏해 아주 이 정도 되는 애인데 지금 리워야다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그 턱이 상상하면 얘가 이렇게 물어도 안 넣는데 리워야다는 어땠을까 생각하면 우와 엄청난 무시무시한
동물인 거죠. 19절에 보니까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온대요. 불을 뿜는 공룡이 떠오르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절, 30절에 보면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창이 뚫을 수 없는 엄청난 그 갑옷 같은 옷을 피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아래쪽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배 밑에 아마 뭐가 있나 봐요. 아니면 꼬리 아래쪽이든지 그래서 그것이 지나갈 때 진흙바닥에 도리깨를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네. 그리고 그것의 32절, 33절에 보니까 그것의 뒤에서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물속에서 이제 거대한 동물이 이렇게 움직여 나가면서 뒤로 물을 뿜어내는, 그래서 그 뿜어내는 물로 추진력을 얻어 나가는 이게 뭐 상상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것과 비길 것이 없다라고 3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무시무시한 동물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물. 아마 욥은 그 당시에 그 동물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앞쪽에 3장인가요? 어딘가에 욥이 리오야단을 한번 언급하거든요. 자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래서 실존하는 그 동물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리오야단 봤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욥이 바로 이해가 됐을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그 거대한 거 하나님 지으셨죠. 무서워서 우리 다 벌벌 떠고 조심하는데 하나님이 만든 거죠. 대단한 것이 이렇게 말하죠. 근데 리오야단이 사실 시편과 이사야에도 등장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리오야단은 조금 모습이 욥이 묘사한 것과는 욥기에 묘사된 것과는 조금 다르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창조과학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리오야단이란 말이 어떤 한 종류의 한 동물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파충류나 양서류처럼 그렇게 어떤 리오야단이라는 말이 어떤 수영을 잘하는 파충류 그 종류를 일컫는 말일 거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욥기서에 묘사된 리오야단은 33절처럼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것이 없는 두려운 짐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적인 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납고 무서운 동물들의 예를 들고 계신 거죠. 베헤못이 그렇고 리오야단이 그렇고.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욥이 이제 무릎을 탁 치는 거죠. 주님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또 통치하시는 그 섭리를 이해하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예. 깨달은 욥의 회개 부분이 나와요. 42장에. 그래서 이 얘기 가기 전에 먼저 얘기하면 42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3절에 보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에 흐려놓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네. 욥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들어주소서 제가 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물을 테니 내게 답하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담대히 나가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 4절과 5절에 큰 차이가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5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에게 그 아하 하는 순간이 생긴 거죠. 하나님을 한 발짝 더 알게 되는,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 영적 성장,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그런 시간이 생긴 거죠. 욥이 그 전에 영적인 장님이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욥이 신앙적으로 한 걸음 더 성숙하게 되는 시점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욥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엘리후도 언젠가는 이런 순간이 오겠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후는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열심히 자랑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하 하겠죠. 그리고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입으로만 떠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였죠.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알던 지식이 이 수준이었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 이곳까지 저를 인도하셨군요.
아하 하는 순간이 엘리후의 삶 가운데서 왔겠죠. 어느 순간에. 근데 욥이 바로 그 순간에 지금 있는 겁니다. 욥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하고 정직한 자였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1장 2절에 욥은 이미 온전하고 정직한 자,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자였어요. 그러나 여기 이 부분에서 주님과 더 깊은 친밀감의 자리에 나아가죠.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더 맑은 정결함을 향해 나아갑니다. 욥이 이미 앞에 부분에 고백한 거죠.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근데 이 부분에서 이미 더 맑은 정금으로 나갔어요. 이때 이미 순금이 된 걸까요? 전 아직 아니라고 봐요. 평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순간에 한 단계 더 올라간 건 맞아요. 한 단계 더 친밀함으로 나갔고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 모두의 도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가 더 그분 앞에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가. 만족하지 않고 이 수준에 끝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다음에 반응은 사실 회개인 것 같아요. 제가 또 이 부분에 교만했군요.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더 날카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도우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1절에서 17절에 욥의 회복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 내 종 욥의 말처럼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8절에 두 친구와 함께 가서 번제 드릴 것을 마련해서 욥에게 가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 명하신 대로 욥에게 가서 자신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자 여호와께서는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9절에 기록합니다. 네. 엘리바스에게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말씀하셨네요. 이때 처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예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욥과 함께 치를 울어줬지만 그리고 나서는 정죄가 시작됐던 거였어요. 욥을 판단하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 욥한테 가라. 너의 다른 두 친구와 함께 가라. 감사한 것 같아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살게 두지 않으시고 욥의 세 친구에게도 성장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다른 두 친구에게도. 그들이 와서 욥과 화해하고 또 하나님과 화해하는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그리고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구절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고난의 때에 찾아와서 일주일이나 함께 앉아 울어주었던 친구들은 정말 찐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찐친들이 어느 순간 욥을 돕기 원한다면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논쟁하고 정죄하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네 죄악이 끝이 없다. 넌 벌레 같은 인생이야. 이런 말을 남겨두고 떠났어요. 찐친이 돌아서면 얼마나 아플까요? 욥에겐 참 큰 상처를 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직면을 받고 지금 욥에게 나오죠. 욥은 선택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이 친구들은 아니고 괘씸하다. 오늘은 예배 못 드리겠어. 다음에 다시 와. 이러고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는데 아니에요.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욥과 그 친구들의 관계가 회복되죠.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욥의 친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죠. 네. 그렇게 관계가 회복됐을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욥의 재산도 회복시켜 주셨고 욥이 이전에 가졌던 소유보다 갑절이나 2배나 더 돌려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의 모든 형제, 자매, 전부터 알던 이들이 다 찾아옵니다.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으며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했대요. 뭐 금고리를 줬다고 그래요. 돈도 주고. 이 회복의 시작, 이 모든 회복의 시작은 사실 10절 초반인 것 같아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관계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깨어진 관계가 있진 않은가요? 우리가 이렇게 닫아둔, 묶어버린 관계. 혹시 내가 용서하고 풀어야 할 관계가 있지 않은가요? 그것이 있는지 묻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회복은 축복을 가져오죠. 관계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가져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도 가져오고 네. 내가 묶고 있던 그 관계를 풀 때, 용서할 때 주변의 다른 관계에도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평화가 임하고 또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보상이 온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얘기만 더 하려고요. 12, 13절에 보면 주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더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소유가 2배로 늘었고 자녀는 일은 그 숫자 그대로 받았습니다. 원래 있던 자녀도 여전히 죽었지만 욥의 자녀였기 때문에 새로 얻은 자녀까지 합치면 사실 자녀도 2배가 생긴 셈이죠. 소유의 회복도 욥에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생긴 질문이 있었어요. 6기 마지막 절을 제가 보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욥의 6기 16장, 42장 16절, 17절을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후 자손 4대를 보며 140년을 더 사는 동안 욥은 더 이상 고난이 없이 평탄했을까요? 그게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갑절의 축복을 받고 이제 소유가 많고 자녀가 손자를 계속 아이들이 결혼해서 낳고 손자 4대까지 보고 140년을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딱 내용이 됐는데 그 140년 사는 동안은 이런 고난은 없었을까? 똑같은 고난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긍휼의 하나님. 그런데 정말 아무 고난도 없었을까? 그냥 평탄했을까? 140년? 제가 몇 년 전에 선교지에서 이제 사역하시다가 은퇴하고 이제 태국 저희 있는 곳을 경유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시던 한 선배 선교사님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82세, 82이셨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되게 깊은 광야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막 몸부림치는데 오랜 부르짖음에도 아직 답을 주시지는 않고 답답하고 막 꽉 막힌 것 같고 진짜 광야 같았어요. 그런 속에서 그냥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좋은 나를 성장시키고 나서 내가 정말 욕처럼 정금같이 나올 거야. 나에게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있을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뭔가 있을 거야. 그 약속. 왜냐하면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생각이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시작을 알고 내 끝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분을 만난 거죠. 여든을 넘기신 그 선교사님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쭙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그 연배가 되면 고난은 더 이상 없나요? 고난은 더 이상 오지 않나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통과하는 법을 알게 되죠. 그리고 지금 자매님이 있는 이 단계 고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는 법을 또 배우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선배님은 저는 하나도 격려가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했었죠. 근데 결국 이제 결론은 우리 사는 세상에서 고난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성숙해 가는 거고 고난을 통과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고 또 다른 고난을 맞이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는 법을 또 배우는 거고 제가 보기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크고 작은 다양한 고난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는 법을 배운 욥은 더 성숙하게 그 다음 고난을 맞이했겠죠. 그러면서 더 정결함과 더 온전함으로 나갔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더 깊어졌을 거고요. 저도 고난을 통과하는 저의 소망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는 거. 광야의 한중간에서는 하나님이 더 멀어진 것 같아요. 말씀하지 않으시고 더디게 말씀하시고 옛날에는 약간 제가 초신자였을 때 사실은 저는 예수님을 일찍 영접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세를 받았는데 그때는 내일 소풍 가는 날이면 주님 내일 절대 비 오면 안 돼요. 일기예보에 비 온다 해도 주님 내일 비 오면 안 돼요.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이러면 정말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초신자인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셨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다른 일, 이거 분명 하는 뜻인데 이렇게 구하는데 왜 이게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 도저히 말씀하시는 게 잘 들리지 않아요. 이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데 나는 소망을 가지고 이걸 붙잡고 있는 거죠. 옛날과 너무 다른 차원으로 다루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 저를 다루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리로 나가기 원하시죠. 옛날은 저는 하나님을 진이라고 생각했어요. 알라딘에 나온 진이 알잖아요. 문지러서 펑 소원이 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내 맘대로 살다가 또 이거 소원이 이거 있어요. 그럼 펑 이제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그 시절에서 지금 오늘까지 저를 만들어 오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또 다른 차원의 친밀감으로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그 고난을 내 속에 저를 초청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저의 반응은 그 친밀감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욥처럼. 네. 하나님과의 친밀감, 더 깊은 친밀감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이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소망인 것 같아요. 더 순금같이 나아가겠다. 욥이 고백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강의를 일찍 끝낼 것 같은데요. 괜찮나요? 네. 아까 처음에 봤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이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신다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네. 그래서 그 길을 내 길을 주님 아시죠? 나는 몰라요. 내 발 한 치 앞도 몰라요. 다음 발자국 어디로 뛰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내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그 길은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길이고 그 길 끝에는 욥이 말하잖아요. 자기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라고요. 저도 그런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주님 저를 단련하시면 제가 순금같이 나오겠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정확한 건 하나도 없는 이 걸음들이지만 매 순간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그 고난의 인생을 계속 겪겠다고 욥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그냥 그 고통의 한순간에서 내가 이게 계속 가겠습니다.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겁니다. 소망 하나로. 제 인생도 그러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의 끝에서 저도 순금같이 나오고 싶어요. 뭐 전처럼 막 울게 될 수도 있고 멈추고 싶을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또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는 이제 잠시 서서 버티기라도 하면서 그래도 결국은 그 길을 완주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대면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 길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며 성숙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소망을 가지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여정을 계속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하겠는데요. 마지막에 그 마무리는 바울의 축도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바울의 축도. 로마서 15장 13절이요. 바울의 축도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바울의 축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축도를 지금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